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덤 사이에서 있었대요. 그 무덤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서 그 무덤과 무덤 그 사이에 있는 거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무덤 사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이라는 단어가 N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안에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안에 살고 있었다. 무덤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니까 거기 그 무덤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떤 무덤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돌로 된 무덤이었는데 돌을 이렇게 소개를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겉에다가 돌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돌 문을. 그래서 무덤에 문이 이렇게 돌로 돼 있었는데, 이제 주님 부활하시면서 이걸 이제 굴렸죠. 무덤 문을 이렇게 굴러지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그 바위 같은 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니면 산을 이렇게 깎아서 그 속에 있고 돌 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놓는 걸 이제 무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이 이렇게 없으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문을 좀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빈 무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사는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사는 귀신. 자, 이게 무덤이라는 게 뭘까? 무덤이라는 게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례식 하면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장례식인데, 장례식을 한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결혼식과 같아요. 장례식은 곧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 결혼식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결혼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식 하는 날,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날,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날, 그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이죠. 그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은 이 땅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은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례식과 결혼식은 같은 것이다. 땅의 장례는 하늘의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장례식은 곧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려면 무덤 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닫아져 있어야 되겠어요? 열려져야 되겠어요? 무덤 문이 열리면 결혼식을 하겠네요. 그죠? 부활하니까. 무덤 문이 닫혀져 있으면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겠죠? 아직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어야 결혼식을, 부활하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 바로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시체가 돼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무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무덤 안에서 있는 귀신이 살았다 할 때 그 무덤을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 혹은 기억. 우리가 왜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식구들이 더 많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있을 때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도요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건데, 한쪽이 이제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쪽에서요 계속 생각이 나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고 자기가 밥 먹을 때는 같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이 난다고 그런다면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이라, 성경에서는 무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무덤 문이 닫혀 있으면 계속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열려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두어져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기억, 기념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은 무네메에서 나온 단어인데 무네메가 기억입니다. 이 무네메라는 단어는 밈네스코에서 온 건데 이게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나게 하다. 그게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의 집중, 마음에게 집중하는 것을 뭐냐고요? 정신적인 이해, 정신적인 이해력. 메노에서 나온 거고 이게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마사오마이에서 나온 단어라 이게 씹다, 깨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 그 단어를 종합을 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이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씹고 하는 그 기억,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잠재해 있으면요 그게 무덤과 같아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고 자꾸 이렇게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요 이게 그 무덤에 갇혀버려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 시어머니의 무덤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며느리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계속 뭐 어렵게 하여튼 막 자꾸 이렇게 거기 가둬져서 나오지 못하면, 기억이 나오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다 매여 있으면요 그 무덤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여 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 있어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런 그 산에 있는 시체 담는 무덤도 무덤이지만 그거는 다 그림자고요. 실제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이 이게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집중적인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떤 거는 무섭습니다. 어떤 거는 막 두렵게 하고요. 어떤 거는 막 공포스럽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어떤 거는 막 미움이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그 가두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그 병 때문에 계속 그 병만 생각나요. 그럼 이게 무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게 그 안에 감옥처럼 가두어져 있으면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무덤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너 가두어져 있는 거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상처 같은 것들도 있죠.
상처받고 뭐 나 상처받았어, 뭐 건들지 마, 나 상처받았어,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무덤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이게 벗어지는 거죠. 부활해야 되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런 모든 상처나 모든 뭐 이렇게 그 벗어나지 못했던 그 공포스러웠던 그 불안했던 그 뭐 이렇게 화가 났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 자유하게 할 수 있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이 무덤 문이 뚜껑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도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렇게 딱 네모나게 딱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껍질이 돼 있으니까 속에는 이게 하얀 거거든요. 이게 속이 나와야 돼. 이렇게 속이 딱 나와야 이게 하얀 게 딱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덤이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네모나게 딱 해서 이게 뭐 무슨 예수님 무덤 같으네 보니까. 예수님 무덤 같죠, 그죠? 네모나게 딱 해서 이게 무덤 문으로 딱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보이 시커매요, 이게. 이대로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열려져야 되겠죠. 열려지면 이게 하얀하지, 이게 여기 부활인 거나요, 이게. 이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두어져 있는 거, 무덤 문이 열리지 않고 닫아져 있으면 그걸 무덤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이게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매여 있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옛날부터 그 전해져 내려오던 그 유전과 전통, 자기의 집안의 어떤 문화, 또는 자기 집안에 뭐 이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 그 귀신들에게 이제 매여 있거나 뭐 이러면요, 이게 유전으로 돼서 병도 나고, 유전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귀신, 자기 집안에 있는 병, 자기 집안에만 내려온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유전으로 인해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이게 이제 계속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되고 막 거기에 그것만 자꾸 이렇게 막 공포스럽고,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감옥이 돼요,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혼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영혼을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면 여기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다. 잘게 씹어서 내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마치 자기인지 귀신인지 잘 몰라요. 어떤 귀신 쫓아내면요, 속에서 다른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받았는데 그것이 벗어나지 않아서 귀신아 나와 그러면 이게 뭐 하냐면 어릴 때 일들이 생각나는 그 어린 아이였을 때의 이 잠재되어 있던 기억이 나와서 그것이 자기가 원래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데 속에는 애기인 거예요. 속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돼버립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애기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막 다 남편을 만들어버리고 아내를 만들어버리고 막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애기니까.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애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왜 생기는 거냐면 어린애일 때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어른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애기 같아. 자기는 애기 같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고, 자기 상처받았으니까 자기를만 우애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만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애기거든요, 애기. 그런 사람은 결혼을 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치료받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자기만 알아달라는 게,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 거잖아.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장례식이고 그 장례식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결혼하셔야 돼, 사실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결혼하면 상대방 피곤합니다. 성인 아이가 결혼하면요.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셨어야 돼.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 앞으로. 이제 말씀대로 고침받아야 돼, 다. 예수가 우리 목자인데 왜 안 고쳐? 자기를 안 고쳐?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뭘 성격이 그래? 그 잘못된 성격인데 그거 고쳐야지. 예수가 주인이라며. 네가 아직도 주인이니까 아직도 성격 안 고치는 거 아니야, 네 성격을. 잘 생각해봐요. 왜 자기가 주인이냐고. 예수가 주인이야지. 자기를 하나도 못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도 아니면 지옥 가는 거, 나중에 지옥 가는 그건 따놓은 건데 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천국에 데려가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바꿔야 되겠나, 안 바꿔야 되겠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서로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막 부딪히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깎아내고서 막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지. 자기 혼자, 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그 사람 나중에 지옥 갑니다. 왜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니까 그 예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다 부딪혀요. 부딪혀 서로 깎아지고 자기를 가루로 만들고 아예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한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소금이 녹아있질 않으니까 이게 맛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루가 되질 못하니까 굵은 가루는 빵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고운 가루가 돼야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루 다 가루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가루 된 사람, 이것이 하나의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잡수실 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 아직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세요. 그렇게 사시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지 말고 자기가 먼저 가루가 되세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바꿔야 된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나는 바뀌어져야 된다. 내 무덤에서 갇히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면서 왜 안 바꿔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무덤에 계속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벗어나려고, 자유하려고 우리가 교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뭔지 아시겠죠? 부활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덤이 뭔가.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나를 가둬놓는 어떤 생각, 나를 가둬놓는 어떤 상처, 나를 가둬놓는 어떤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올라오다가 뭔가 나를 가장 집중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딱 갇혀버리면 무덤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예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예수 만나니까 해결된 거야.